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보다 덜 반가운 것 같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더운데 건강하세요. 네, 더울 때는 교회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시원하니까.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고 우리 다음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금으로 일본 선교를 하고 있다고 참 날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7년 정도 일본에 있으면서 작년부터 안식년을 시작해서 지루한 안식년을 마치고 이번 달 말이면 이제 그립고 그리던 선교지로 갑니다. 7월 달 들면서부터 그렇게 날짜가 잘 안 가더라고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가서 막 이렇게 할 일이 자꾸 이게 생기니까 마음이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 일본 선교 별로 재미없어 보이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 보이고 하는 그런 일본 선교지만 일본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일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혼들을 찾아 열심히 선교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미나미 후나바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본 선교 함께 하시는 분들 정도면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미나미라는 얘기는 남쪽이라는 뜻이고, 후나바시 그러면 분당같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후나바시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남쪽 지방, 남쪽 지역에 위치한 교회다. 그래서 미나미 후나바시, 그리고 그리스도를 꼭 넣습니다. 근데 일본에는요, 교회라고 발음은 똑같이 하지만은 교회가 아닌 이상한 그런 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성경이란 말, 우리 같이 성경보다 성서란 말을 써요. 성서. 조금 별나죠? 성서. 성서란 말을 쓰든가 아니면은 저희 같이 그리스도란 말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개신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가 의미하는 교회다. 다른 이상한 교회 말고 개신교,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다. 여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길어졌어요. 교회 이름이 길어져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나미 후나바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를 일본식으로 말하면 기리스도 이렇게 발음합니다. 기리스도. 교회는 뭐라고 발음할까요? 교会. 미나미 후나바시 기리스도 교会. 이렇게 발음합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한국말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나미 후나바시. 후나바시에 교회가 있구나.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5년 전에 이제 6년째 다 들어왔는데, 6년째 들어왔군요. 들어와서 일본인 전도를 위한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 이제 이번에 가면 무목교회 한 곳을 더 섬기기로 했습니다. 무목교회는 아시는 대로 목회자가 안 계시는 교회를 무목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무목교회 굉장히 많아요. 한국도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먼 오지, 지방, 좀 거하기 불편한 곳, 이런 곳에 목회자가 가기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일본은 무목교회화가 된 것이 벌써 한 30년, 40년 전부터 그런 실정이었고, 지금은 일본 전국에 한 7,800개 정도 개신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20% 정도가 무목교회화 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안 계시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또 한 교회 지금 연결이 되어서 몇 번 제가 작년에도 갔다 오고 설교를 한 교회인데, 가나가와 현에 후지사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후지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쯤에 있는 교회인데, 후지사와라는 동네에 동양선교 사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양선교 사도교회. 그 교회가 예전에는 한 100여 명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문 열어놓고 밖에 길거리에 서가지고 듣고 그랬대요. 설교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지금은 일본 사람 6명이 모여서 그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실 수가 없겠죠. 어떻게 사례를 못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정이 어떠냐면은 한 달에 2번 일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2번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8월 둘째 주에 이제 단기 선교팀 들어오는데, 그 팀들하고 같이 그 교회를 방문할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그리고서 9월 첫째 주는 제가 가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자주, 많으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서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교회를 말씀으로 좀 섬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정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그 사람의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너무나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건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빈번하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그 사람의 가르침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서로 받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더 자주, 더 빈번하게,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의 거룩한 형상에 가까이 닮아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자를 더 좋아하십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의 본체는 주님밖에 안 계시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빈번하게 교제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성은 어때요? 죄성이 거룩함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의 죄성을 끊어버리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거룩함을 자꾸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고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다 보면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어때요? 자꾸 조금씩 밀려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많이 느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가깝고 그리고 더 확연하게 은혜를 느끼게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가기를 노력하고 열심히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너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든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환경, 나한테 필요한 환경, 쪽집게로 탁 집어서 여기다 놓고 집어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듯이 타이밍에 맞춰서, 타이밍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타이밍구. 타이밍구에 맞춰서 올 겨울에는 그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내년 봄쯤에는 그거를 저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맞추어서 여기다 놨다 저기 놨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 환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시는 것도 있지만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덜썩하니 와 있어요. 이 환경이. 때로는 하나님 저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이거 하나님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나한테 내 옆에 내 안에 있을까요 이게?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네가 원치 않더라도 조금 후에 너를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빚어나가기 위해 그것이 너에게 영적 자산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죽겠다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일을 지금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환경을 통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열매 결과를 종국에는 우리가 볼 텐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자양반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잠시나마 쓰라린 고통을 내가 맛봐야 한다. 그렇다면 기쁘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불평할 거리나 지금은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역사하셔서 선하게 우리를 앞으로 인도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은 인도하심의 도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을 만나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정말 어렸을 때 자기가 요셉이 자라왔던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마도 눈치가 좀 없어서 더 받았을지 모릅니다. 형들이 모여 있으면 막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가 있다면 두 번째는 안 할 텐데 두 번째 또 얘기를 해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저 막내동이 저 말째죠. 제가 참 왜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할까. 처음에는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점점 그 동생에게 막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자. 죽여버리자. 그게 팔아버리자로 아주 양호하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팔려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가서 여러 가지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셉이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여기서 오늘 살아야 되지?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식구들,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기 한 30여 년 전 먼저 갔잖아요. 팔려서.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팔려서 갔어요, 애굽에.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근을 당해서 너무나 허덕이고 살 때에 다 은혜를 베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누굴까요? 형들이죠.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지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어렵고 힘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덫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환경을 오늘 잠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힘들면 힘들수록 힘드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그러면 언제 주님 앞에 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어때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게 다 죄로 어때요? 전적으로 타락이 됐잖아요.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기력도 없는 모습이 인간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나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신 어떻게 하셨죠? 제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대신. 왜냐하면 죄는 뭐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거든요. 죄가 있는 존재를, 죄가 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지금 죄인으로 더럽혀졌어요. 완전히 참혹하게 짓밟혔어요. 하나님이 눈뜨고 보실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도에 이르러야 돼요. 어떤 걸로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죄성을 돌이켜서 씻어서 맑게 깨끗하게 주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올려놓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많이 찢기고 더럽혀진 모습으로 왔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교회주의자. 일본에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무교회주의자들, 자기들은 얘기는 안 하지만 교회가 없어도 되고 나는 세례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참 이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설명을 해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오알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으니까 그냥 내가 언제 죽더라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은 한 가지를 아는데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때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 몰라도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누리는 참된 평화. 그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그냥 필요할 때 오고 싶을 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자꾸 오면 또 가끔 가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왜 매주일 왜 오셔요? 이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본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탁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주 똑같이 가든지 아니면 더 쫙 올라가 하면서 신앙이 더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뭘 제공해 준다고요? 서로? 섬김은 뭐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섬김이죠. 내가 맨날 주기만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맨날 받기만, 그건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섬김은요, 주든지 받든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멤버십을 갖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든 어떤 교파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섬기든지 섬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누가 새로 등록을 하시면 섬김을 받든지 섬김을 하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그만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그러는 건 뭐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가 섬김을 영원토록 이제 해야 될 텐데 어때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어디서? 이 지상교회, 다함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기관인지 몰라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에콰도르 와우라니족을 상대로 선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와우라니족은 외부 사람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고 적개심 또는 적대심을 품고 있었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창 들고 이제 던질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1956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먼 옛날이죠. 그런데 그 부족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고
서로 뭐 대면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말도 잘 안 통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10개월 된 딸을 데리고 그 부족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 남편을 왜 죽였냐? 라고 막 따졌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편 선교사가 살해당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조금 앞에, 조금 뒤의 일을 예측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예측을 못할까?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쭉 가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직선으로 쭉 인도해 가시면 뒷꼬리가 보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는 이렇게 곡선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이만큼 갔다고 해서 더 저쪽으로 갈 보장은 없어요.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요는 내가 어느 곳을 향해서 얼만큼 갔느냐, 또 내 인생의 방향이 얼만큼 보이고 좋은 환경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그 환경을, 지금의 환경을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내 환경을 통해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고 얼마나 주님의 손에 내 손이 붙들려 인생을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상태죠.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주님과 친밀하고 긴밀하게 교제를 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내 환경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가능성은 몇 프로밖에 없어. 이거는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일지라도 그 가능성이, 그 환경도 모두 뛰어넘어서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리고 연약한 거든 강건한 거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까지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안식년을 보낸 동안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왔는데 텍사스 달라스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일본어 예배를 드린다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일본어 예배를 만들고 거기에 일본 목사님이 오셔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 목사님들 굉장히 조그만 부분까지 자세히 관찰하고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일본 사람들 자체가. 근데 그 목사님 너무나 말씀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갔어요.
아, 역시 나는 일본 선교사니까 일본어 예배 가야겠구나. 갔어요. 그런데 그 반주하시는 그 이지영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일본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반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브런치를 먹자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사형리를 일본어를 딸딸딸 외워가지고 일본 사람들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했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본 선교로 오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또 달라스, 텍사스로 와서 살다가 이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남편을 따라.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근데 달라스 카운티 안에 한인교회가 한 300여 개가 넘대요.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다 수는 세지는 못했지만 거기 오래 목회하신 분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 내가 정착을 해야 될까 막 찾다 영락교회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대요. 영락교회는 우리 교단과 같습니다. 합동측인데. 근데 가서 보니까 예배를 이제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니까 일본어 예배가 딱 있더래요. 근데 일본어 예배가 어디 있냐면 체육관이 이렇게 큰 체육관이 있는데 저기 한쪽 곁에 요만한 방에 그걸 빌려가지고 일본어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 예배를 딱 갔는데 반주자가 비어있어. 자기가 반주를 그냥 했대요. 반주를 자기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네가 일본에 안 오니까 내가 너에게 일본을 보내줬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요? 네가 일본에 안 가니까 일본을 너에게 보내줬다.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물론 잠깐 생각은 났었대요. 내가 일본에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근데 그날은 막 얼마나 크게 음성이 들리는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혼자 엄청 울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람하고 같이 빵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일본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간증이 아니잖아요. 이야, 집사님. 일단 이번 겨울에 오세요.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하러. 마침 저희 교회에 매년 음악회를 해주러 오던 그 집사님 일행이 올해 못 온다고 빵꾸를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잖아요. 마침 이게 이제 오던 분이 못 오게 됐으니까 집사님 그거 꼭 한번 오시라고. 그분이 이제 이거 반주 전문가니까 와서 일본 거, 한국 거, 영어로 된 거 뭐든지 복음성도 되고 복음성 아닌 것도 좋습니다. 예, 좋은 곡들이 있으면 다 가서 들려주세요. 일본 사람들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12월 달에. 그분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갈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남편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 휩싸여 있어요.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목사님 제가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가긴 가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떡하긴요.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가셔야죠. 네. 여러분 많이 시간을 까먹고 딜레이 됐던 것 같이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팍 주시니까 그 환경이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가장 빠른 시기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절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 놓으시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성공 여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